하나님 앞에 나온 두 사람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 세리와 나는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과 불의와 토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세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며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온 그는 돌아갈 때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마귀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나는 너희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는 사도보다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는 너희 성도보다도 부족한 자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따를지 모르더라도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옳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이론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깨트릴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것이, 왜요? 내 생각을 깨트려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이론을 깨트려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깨트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란 말.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쌓여진 자기의 이론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깨지지를 않았다는 것이, 왜요? 자기는 옳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이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 이론 다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갓난아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만 받는다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듣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나오기 전에 내 이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내 머리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는 또 옳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제사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진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의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령과 진정으로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찾은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영의 새로운 것,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죠?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경험함으로 성장해야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심으로 응답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나온다는 것이, 그 따르는 표적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나안 들어온 거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던가 아니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곳을 만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표적이 나타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 곧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 곧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와 사단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다 같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 곧 새 언약이 성취될 때라야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신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영의 새로운 것,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그 어간에는 바로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언약이 성취되어 여러분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 안에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맡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 자기 이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서 자기 이름을 맡기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자기 이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면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니까는 예전에 떠나가지 않던 것들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가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더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쫓는데 안 나가던데요. 당연하죠. 이름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맡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찾음받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새로운 것,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찾음받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가나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광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나 감사하기 위해, 이웃의 문제를 위해, 죄와 사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영을 이루기 위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굽이나 광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환난이나
고통, 위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다 같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어린 신자들에게는 주의 종이나 믿는 신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신자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나 주의 종이나 믿는 신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나안에서 그 땅에 소산을 먹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부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젖이 있으면 밥이 있고 성경은 젖 같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 위에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젖이나 먹고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조금 성장한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만약에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신앙 이상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죄를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죄 못 이깁니다. 마음 안에서 나오는 염려, 짜증, 불평, 원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들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하고 싸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넘어지니까는요.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게 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다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러한 신앙으로 청년 이상으로 지금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년 이상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의 하나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영혼이 잘됩니다.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단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단계가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질병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곧 새 언약이 성취된 신자들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을 이룰 수 있기에. 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된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령 세례가 임하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니까 애굽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이 오더라도 이제 짓밟아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와 사단과 귀신에게 두어야지 하나님께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겠습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와 사단과 귀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모든 질병을 대적하여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대한 정체를 죄와 사단과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 아니, 천국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질병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아멘. 벙어리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지금 벙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뭐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적하면 나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병원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겨요. 전 조금이라도 질병이 오면은요, 이게 또 귀신 역사하네? 전 그러고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귀신이라고 인정 안 해요. 아유, 내가 또 몸을 또 소홀히 했으니까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냥 그 병을 싸고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귀신으로 여겨야지 아주 끔찍하게 여겨서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질병을 귀신으로 여기면 이거 받아들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쫓아버리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부터 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눈 멀고 벙어리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말하고 보게 된 원인이,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말하고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소경이에요. 지금 벙어리란 말이에요.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귀신부터 쫓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요, 귀신은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영들 다 귀신입니다. 다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영들이요, 그 귀신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벙어리 되고 귀먹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다른 원인 대지 마십시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천국에 질병 없습니다. 에덴에 질병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대적 안 합니다. 감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귀신으로 인정하고 쫓습니다. 감기 콧물이 나오고 몸살이 오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난 그 정체를 알아요. 대적하니까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소홀히 했더니 또 그냥 먹을 걸 잘 못 먹었더니 아이고 내가 감기가 왔네 하고 감기를 뭐예요? 끼고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 감기를 계속 여러분 안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즉시로 대적하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는데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박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그 권세는 언제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질병이 올 때마다 한번 써먹으시란 말이에요. 그냥 대적만 하면 무조건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부같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이기는 마귀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지금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요,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사단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죽인 나사로를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찾아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죽이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도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오해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오해되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히 구별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나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소경되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놀부십니까? 아닙니다. 눈을 멀게 한 것은 마귀가 한 것이고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누가 멀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신인 마귀가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죄 있는 자를 뜯어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는 그들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불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같이 마귀는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병을 주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귀의 일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은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더라도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죄를 졌으니 당연히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네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였는데 네가 왜 그 죄값을 네가 당하려고 그러니? 예수가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우리가 겪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즉시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을 대적하면 나간다니까는요. 여러분 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가난에게 여러분 명하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아, 가난을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난을 명하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패를 명하면 나가는 것이에요. 질병을 명하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살리는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여지껏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대적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있다고 지금 속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치러줬어요. 여러분이 그 죄값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속았다는 것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난을 주시는 거야. 질병을 주시는 거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주시는 거야. 오해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례화되어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라면, 이미 내 아들이 다 감당했는데 왜 네가 그걸 지고자 하냐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고 다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신속히 죄사함 받으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 모든 죄의 결과와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여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대적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